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우리 앞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언제쯤일까요? 저는 보니까 60이 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60대를 살아가면서 제 인생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아주 어릴 때는 어머니가 저의 전부였지요. 물론 어머니가 집도 주고 밥도 주고 다 하니까 어머니가 제 인생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10대 때는 공부가 저의 전부였습니다.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공부밖에 없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또 공부해서 상을 타면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공부가 제 인생의 전부였던 때가 10대였습니다. 20대를 보면 어떤 목적이 제 인생의 전부였지요. 물론 결단을 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목회를 나가고 대학원을 다녔지만 일명 성공한 목사,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공한 목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성도가 몇천 명 되는 교회의 담임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의 성공적 목표가 20대 제 삶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30대는 어땠을까요? 30대는 결혼을 하고 자식이 생겼잖아요. 보니까 30대는 가정이 제 인생의 전부였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든든한 가장으로서 내 가족들을 잘 건사하고 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았던 때가 30대였던 것 같아요. 40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자식이 제 전부였습니다. 아들들이 뭘 하겠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했었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제가 가르치고, 자식이 제 인생의 전부였던 때가 40대였던 것 같아요. 50대 제 인생의 전부는 다름 아니라 건강이었던 것 같아요. 수술을 한번 하고 또 병원에 몇 번 입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프지 말자, 다치지 말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런 생각이 제 인생의 전부였던 때가 50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이제서야 하는 거예요. 창피한 얘기잖아요. 목사인데,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목사인데 이제서야 팔팔하게 뛰어다니고, 그래도 숨차지 않을 나일 때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1분만 뛰어도 헉헉대고 판단하는 것이 둔하고, 요즘은 걷다 보면 오른쪽 무릎이 따끔따끔하는 것을 느끼는 이 즈음에 내 인생의 전부는 뭔가 하나님이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요, 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음이 따끔하고 찔려서 돌아서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제서야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찔림이 있는지, 어떤 부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찔림과 부담이 있거들랑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전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익숙한 말씀일수록 생각 없이, 묵상 없이 그냥 막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결심하기를 4장이니까 우리가
뭐 좀 곱씹어서 천천히 읽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성경 읽으면서 하는 재미가 있는데요, 질문하며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조금 생각 있으면 질문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요나서를 그렇게 질문하며 성경 읽기를 해보기로 하고 지난 주간 요나서를 쭉 읽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처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요나는 왜 그렇게 도망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택하여 부르셨어요. 아니,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부름받을 정도면 그의 신앙과 믿음이 대단한 건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도망하기 급급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도망치려고 했을까? 1장 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요, 그의 합당한 대답이 없어요. 왜 도망치려는지, 왜 가려는지 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3장 너머에 가면 그 이유가 어렴풋이 등장을 합니다만, 최초에는 그 이유도 없이 그냥 도망가요. 요바에 가서 다시스 가는 배를 도착하니까 그 배를 타고 바다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고,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말을 전하라는 말씀을 외면하고 도망치기 급급합니다.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메시지는 용서할 준비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싶어서 경고하라는 것이구나. 나는 그럴 수 없어. 우리하고 니느웨하고, 즉 아수르하고 어떤 관계인데 아마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또 하나는 그는 아수르를 잘 알아요. 이미 이스라엘의 그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민족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요, BC 1200년경에 아수르의 도시가 되어져요. 도시국가였는데 아수르가 점령을 하지요.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그 니느웨를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강대국의 면모를 만들어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러면서 듣게 되어지는 그 아수르라는 민족의 무서움을 알았던 거지요. 산채로 가죽을 벗긴다든가, 사람 목을 베어서 장대에 달아 든다든가, 이런 끔찍한 얘기들을 요나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저 니느웨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곳,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떤 해코지를 받을지 무서운 곳이라는 것이 그로 하여금 니느웨라는 것을 절대 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멀리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은 결단은요, 우리가 오해, 내 생각에 기인할 때가 많아요. 오늘 내 인생의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지?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지?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내 생각에 급급하여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수록 그 인생은 손해이고요, 하나님께 등 돌릴수록 그 인생은 처참할 일뿐들이에요. 도망가는 인생, 그곳에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 드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뭘 그렇게 쫓아가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지자가 요나 한 사람뿐인가?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선지자가 세고 셌을 텐데 뭘 그렇게 요나한테 쫓아가서 뭐 그렇게 빌듯이 그렇게 쫓아가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망가는 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내치시면 그만이지. 뭘 쫓아가서 배 밑바닥에 있는 요나를 깨우시고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해변에 토해내게 하고 뭐 이러면서 기어코 니느웨로 보내시나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번쩍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쫓아가신 것이 아니라 요나와 함께 하신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간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에도 함께 계셨고 배의 맨 밑바닥에 처하여 잠자고 있을 때에도 그곳에 함께 계셨고 풍랑이 칠 때에도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했고 물고기 뱃속 그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곁에 함께 했고 물고기에 토해요 이름 모를 해변에 내쳐졌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어디에도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라 그 뜻대로 준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혹은 내 인생 맨 밑바닥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등을 다독이시며 일어서도록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질문이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회개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즉 어두운 곳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마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한 구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요나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요나서의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도망가고 있는 요나, 기어이 그를 붙잡아 물고기 뱃속 비린내 나고 어두컴컴하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포기하는 그 자리,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요나의 앞부분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곳에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배운 바로는 그들은 멸망받을 민족입니다. 내가 느끼는 거로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 맨 마지막 맨 끝자리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무능의 자리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소망은 구원은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그게 요나의 고백이에요. 마음의 찔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결심을 통하여 비록 술렁술렁이긴 하지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비슷한 경향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마쳤습니다.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에 찔려. 그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후벼파는 놀라운 찔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의 고백이 뭘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외마디 외침이에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당당히 문을 박차고 나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의 심장을 찌르며 후벼파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며 세 가지에 집중하여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는 주된 대지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결론이에요. 이 설교의 문장을 더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주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그냥 넘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 이 주인이라는 이 말은 오직 황제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 휘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황제가 주님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고백이고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과감히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고백은 종교적인 고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라는 놀라운 선언, 그것이 예수가 주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꼬집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실을 직면하게 하는 내용이 너희가 죽인 예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외면했고 우리가 거부했고 우리가 처형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인 거예요. 바라기는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 한복판에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종종 살아가면서 주님을 무시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잠시 비껴두고 편할 때가 되면 주님을 찾고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그저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는 예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주인 되는 주님을 주인 삼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찔림받았을 때 찔림받은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37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답은 간단합니다. 찔림 받았으면 돌아서야지요. 찔림 받은 자는 그 일을 그만두어야지요. 이 질문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선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을 어찌할꼬? 우리가 과연 이 질문을 단 한 번이라도 했을까? 말씀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당연한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지요. 베드로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찔림받은 자는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니,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당연하게 말합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원어는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잘못을 이어쳤다라는 그 이해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삶,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남쪽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북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북쪽으로 가지? 라고 깨우쳤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우쳤으면 멈춰섰다가 방향을 바꿔 남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요.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깨닫고 방향을 돌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회개, 그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개는 무엇일까? 고민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내 성공, 내 안정된 삶, 혹은 내 자녀의 형통, 이런 것이 중심에 두어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주일 예배는 선택적인 것일까요? 필수적인 것일까요? 내가 주인인 삶은 여전히 주일 예배는 선택적인 것입니다.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데 주인이 주님이라면 예배는 필수입니다. 다른 것들이 정리되어져야 되겠지요. 내 통장에 동그라미가 몇 개인가? 이것이 신경 쓰이고 관심 갖는 분이라면 여전히 예수는
선택적인 존재이지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로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지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예배가 필수이고요, 기도가 삶의 전부이고요, 찬송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어야 바로 주 앞에 바로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웨슬리는 회개를 믿음의 문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돌아와 두드리기만 하면 열려지는 문,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이런 착각을 해요. 이 사도행전 얘기, 2000년 전 얘기 나와는 상관없지. 저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볼 것은요,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먼데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단어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고, 우리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이런 질문을 주 앞에 당당히 내어 놓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찔려 뒤돌아서서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과 소망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허락하셔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이렇습니다.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돌아선 자들에게, 죄 사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은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은요, 모이게 하는 역사,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하셔요. 물론 모였다가 사명이 충만하여 흩어지게 합니다. 성령은 모이게 하는 역사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진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그날에 회개한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만 그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각자의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몸을 이뤘다라는 사실이에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그들을 소개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개인의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역사 또한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에 갑니다. 고향도 다르고요, 배운 바도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한 신앙 공동체,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에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한 자리에 예배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 수가 많은 곳을 선호한다 그래요.
설문해 보니까 이유가 뭘까 보았더니 무슨 시설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뭐 혜택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교인들이 많으면 서로가 누구인지 몰라요. 목사님도 본인을 몰라요. 우리는 그를 익명의 크리스찬, 이름 없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그 자리가 편하대요. 의무도 없고요, 부담도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꺼리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함께 모여 함께 고난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고 함께 격려하는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모임은 바로 이것이 하나의 큰 잣대가 되어지는 거지요. 2세기 기독교 변증가인 터툴리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보라, 저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 한마디가 당시 신앙 공동체를 나타내는 간단한 말이에요. 사자밥이 되어집니다. 피해 다녀야 됩니다. 숨어 지내야 됩니다. 언제 잡혀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모여 격려하며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똑똑히 보라고 터툴리아누스는 이야기하지요.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신앙 공동체,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회개하여 돌아서서 주님 보시기 합당한 자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가십시오. 첫째는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외면했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님으로 서 계십니다. 두 번째가 뭐지요? 찔림받았다면 돌아오십시오. 예배 중에 마음이 무겁고 혹은 걸리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음성입니다. 회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러니 찔림이 있다면 돌아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선물은 나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형제자매와 더불어서 나누며 또 공유하며 믿음으로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찔림받아 되돌아선 사람이 되었다면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이 한 가지를 꼭 실천해 보십시다. 옆에 있는 분이거나 혹은 처음 보는 분이시네 이러거들랑 찾아가서 악수하시고 인사하시고, 혹 연락이 끊겼거나 교회 여러 날 동안 못 보신 분이 있거들랑 문자를 하든 전화해서 신앙의 안부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들 어찌할꼬,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며 함께 걸어가는 것 말입니다. 그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찌르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고 외반했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으로 서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스러운 방향을 돌려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